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저에게는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보다 깊은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또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자니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 정말 어른들로만 꽉 차 있었더라면 제가 좀 더 긴장이 되고 또 그랬을 텐데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도 더 좋고 제 긴장도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부모님들께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주일학교가 따로 없는 교회에 다니며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들은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소리내서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투정 부리면 엎이고 또 졸리면 어머니 무릎에 누워가며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정말 따뜻한 장면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비록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아이들의 마음에 선한 흔적이 되어서 정말 나중에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따뜻한 기억이 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말씀 바로 팔복입니다. Beatitude,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장엄한 한 편의 설교, 이 설교의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을 감동과 정말 위로의 눈물로 읽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저는 이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또 붙잡았던 적이 있지만 부끄럽게도 정말 오래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씀을 읽는데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하고 위로가 되어서 벅찬 마음으로 이 팔복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오랫동안 그 감동을 잃고 알게 모르게 정말 이 말씀을 회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처음 읽었을 때는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또 제 스스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탑 5가 있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갈망하고 또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물으면 말로는 차마 뱉지 못해도 속으로는 복받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물질의 축복, 또 관계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사회적 지위의 축복 등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축복을 바라고 또 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 팔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너무 설레게 하는 제목, 너무 설레게 하는 썸네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팔복이라는 단어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팔복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복? 팔복이니까 8개의 복이 있다는 뜻이구나. 그 복 받는 방법 나도 좀 알고 싶다 해서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 썸네일을 클릭해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복 받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들어갔더니만 첫 문장부터 그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좀 괜찮겠지 하고 봤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거기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복이라는 그 썸네일 제목에 이끌려 들어왔는데 어려운 조건들을 막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이 복은 내 복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자극적인 썸네일에 낚인 건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진지하게 반응한 어떤 사람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저는 기독교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라며 교회를 떠나 오랫동안 방황했다는 실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팔복을 잘못 이해해서 이 말씀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구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는 것, 정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또 비현실적으로 들리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지키기 좀 힘든 말씀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뭐가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엄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데 그 중에서도 팔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누구든 와서 보라. 내가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나라에 초대한다. 팔복은 바로 이런 내용이 담긴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8개의 복,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하기 전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아픔과 또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소문이 퍼졌고 모든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시름하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들을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실 예언 속의 주인공, 유대교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예수가 자신들에게 가져다줄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는 복, 가난을 해결하는 복, 자유를 되찾는 복,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복.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문제와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고 있는 예수는 유대인의 위대한 구원자이지 힘없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 중 대부분 아직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너희가 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애통해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나 예수님을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짜고짜 먼저 교회가 다짜고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설명하고 초대하는 일을 먼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고상하고 어려운 강의를 시작하는 대신 이 병들고 고단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무리 한복판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주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장 안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그 초대장에는 바로 당신이 이미 초대되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도 없고 당신의 모습 그대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숨은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초대글, 예수님의 초대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정도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숙의 경지를 뜻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의 영혼이 텅텅 비어서 세상의 무엇으로도 체험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일푼인 사람들, 영적으로 파산한 영적인 거지들, 영이 텅텅 비어버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나 자격이 전혀 없고 신마저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정말 상처와 병과 가난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존재들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팔복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대로 인해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이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친히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파산한 나에게 친히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좀처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번 받아들였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정성과 치성이라는 것입니다. 치성을 드리다 할 때 치성. 유교와 또 불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 문화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우리는 종종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복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전 할머니들이 물을 떠놓고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해 비나이다 기도하거나 또 소원을 빌기 위해 새해마다 험한 산길 올라가 해오름을 보며 108배를 드리는 것, 나를 희생해서 빌고 또 빌면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혹시 조금씩 다 있지 않으신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불교 사상이 아직도 한국인들과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성이나 치성 신앙을 기독교 신앙에 적용함으로써 정말 많은 영적 체험과 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위험한 종교적 신념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정말 부르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고 사라지는 마법의 램프 속 진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하고 손해와 또 이익의 개념이 적용되는 이 세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짜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있다 한들 감사보다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하는 존재들이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노력으로 사려는 시도를 하고 또 그 시도를 통해 스스로 만든 천국 입장권을 자신에게 주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있다면 그 뜨거운 감격의 순간을 분명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텅텅 비어 있고 삶이 힘들어 눈물로 밤을 새고 세상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에 분노하며 순진하게도 이 세상 착하게 살아보려다가 남들에게 무시와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던 내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값없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치유를 받았던 그 순간들, 그 시간을 경험했던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던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초대장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첫 발을 들인 때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정말 참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어린아이와 같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영적인 키가 자랐고 머리에는 또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반항의 사춘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짜증나고 부모의 눈초리가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딸이고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이 사춘기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은혜는 필요 없다고, 나도 이제 컸으니까 내 힘으로 해보고 싶다고, 독립도 해보고 싶다고 집 밖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수록 팔복의 상태와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날마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락날락거리며 거기서 공급받는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씀 좀 더 알게 되었다고, 삶이 좀 평화로워졌다고 이제는 가난하고 싶지 않고 애통하고 싶지도 않고 자존감 낮은 찌질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싫고 바보처럼 순진한 인생으로 남고 싶지도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팔복을 조건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얻고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천국을 얻었고 또 위로를 받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나는 이미 겸손하고 남을 위해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여럿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팔복에 붙어있는 약속들을 영적 상태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로 보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에 붙어있는 약속들을 영적 상태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로 보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상태였던 우리에게
영적으로 파산하고 세상에 억눌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 반드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초대장이 필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금이나 은으로 된 귀한 물건으로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학위도 아니고 착한 행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그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상태로 정해놓으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텅텅 비어있고 가슴 찢어지는 일을 당해 눈물이 멈추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분노하며 순진하게 이 세상을 살아보려다 남들에게 무시와 사기를 당하고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우리의 비참한 이 본질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런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나 짧게 믿은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급 없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대로 병든 자, 배고픈 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로 하는 자들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 필요를 열쇠 삼아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며, 정말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며 그 영적 필요를 공급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병든 자, 또 배고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로 남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영적 가난과 고통과 고난을 나의 힘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실 것인가요? 팔복을 제가 이제 검색하던 중에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이라는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 윤동주 시인이 쓴 이 팔복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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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미요. 저도 처음 이 시를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말장난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살았던 윤동주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나라를 잃은 아픔과 또 동족이 받는 참혹한 현실을 보며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영원히 슬퍼할 처지에 놓인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 슬픔을 간직한 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천국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자신의 상태를 이 팔복이라는 단어로, 이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은 성경의 팔복이 조건부로 받는 상급이 아닌 그 자체로 이미 슬픔 가득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설교가 계속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멍해지고 또 네,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길게 하면 이제 또 방바닥에 누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지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이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아니었다면 정말 진작에 뛰쳐나갈 줄도 모르는 이 아이들, 귀한 아이들이 오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 BBS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팔복에서의 천국과 또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 쓰인 천국이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 단어로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프리패스를 가진 무적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들이고 또 우리의 선생님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아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곧바로 위험한 상태가 되어 빈털터리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마냥 부모의 부재를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또 숙제를 할 때도, 어딜 갈 때도 뭘 해도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자신이 당신의 자식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주어진 이 육아월드 초대장을 정말 시도 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마를 계속 찾고 아빠를 죽어라 불러댄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미우신가요? 나에게 해주는 것 하나 없이 받아만 가는 아이들이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여기에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가끔 힘들고 또 지칠 때는 있겠지만 부모는 결국 아이들의 필요를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가, 아직 자식이 없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네,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의 몸과 정신이 성장하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독립하고 싶다고, 이제는 엄마 아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정말 까부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부모라는 엄마 아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상태이든 부모의 집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 열려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고 징그러워져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식인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집에 이 아이들은 정말 영원한 프리패스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을 텐데 아이들 너무 핍박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더 시간 보내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졌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부모이신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초대장을 들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나라에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또 귀찮아하시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놈들이라면 우리를 막으실까요? 우리가 나라는 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초대권을 사용할 때 우리의 잘못 때문에 눈치 보고 민망해하고 양심에 찔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불효를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의 초대장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인하시고 도장 찍으신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라는 위조된 초대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엉뚱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값없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복음과 또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우리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